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바오로 사도는 고린토인들에게 자선 헌금에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모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쪽 고린토 신자들에게 마음의 작정이 가는 대로 기쁘게 이렇게 봉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순풍산부인가인가? 옛날에 했던 시트콤에서 거기에서 그 오지명하고 같이 있었던 그 젊은 의사가 이제 그 구호 모금 이런 방송이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액수를 한 30만 원인가 했는데 오지명 그 원장은 뭐 5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오지명 그 사람이 막 당황하고 막 화를 내고 이런 장면이 우스꽝스럽게 표현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체면 문화가 있어서 내가 이만큼 내는 것을 남들이 알게 되거나 또 비교당하게 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체면인 거죠. 동양 사회, 또 뭐 외국에도 체면이라는 게 있긴 있지만 우리는 특별히 체면 문화가 있어서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를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우스갯소리로 개신교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천주교로 개종해 왔어요. 근데 그분들은 11조를 바치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 바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뭐 월 수입이 한 500만 원 되면 50만 원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 대부를 이제 서야 되잖아요. 천주교 신자 중에. 근데 대부는 5만 원 바치고 있어. 근데 10배나 더 대자가 많이 바쳐. 수입은 내가 더 많아. 그러면은 대자한테 그렇게 처음부터 많이 바치는 거 아니야? 하고 막 깎으려고 그래. 하느님께 바치는 걸 자기가 나서서 막 깎으려고 하는 거는 자기 체면이 이게 손상된다는 거죠. 대자가 더 많이 바치니까. 근데 이게 마음의 작정에서 우러나온 대로 바친다는 거는 이제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사랑할 때 이렇게 체면 따져요? 그럼 사랑할 때 체면을 따지는 사람들은 아직 사랑을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활활 불타오르지 않는 거죠. 체면, 주위 사람들의 이런 거를 아예 그렇게 안 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체면 칠해를 하려고 하면 이 사람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회적 어떤 관계 안에서 적절하게 나를 사회 사람들한테 보여지기 위해서 나랑 지금 연애하고 결혼하려고 하는구나, 나를 있는 그대로 진정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그냥 캐치할 수 있죠. 하나님께 봉헌할 때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봉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정해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기쁘게 봉헌하는 거지, 이렇게 계산하고 조건을 따지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시선 바라보고서 이렇게 정하는 거는 이미 그 자체가 사랑의 마음으로 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어떤 체면 칠해로 뭘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선물을 받으면 좋겠어요? 누가 나한테 선물을 줬는데 작정해서 우러나와서 기쁘게 낸 게 아니라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줬는데 작정해서 우러나와서 준 게 아니라는 게 그냥 티가 다 나요. 그러면은 선물 받고도 준 사람도 그렇고 받은 사람도 그렇고 서로 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하느님께 봉헌할 때 봉헌하는 사람도 썩 기분이 안 좋고 받는 분도 썩 유쾌하지 않고 그런 걸 왜 해요? 하지 않는 게 좋죠. 이제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작정하고 우러나와서 하는 건데,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사랑의 궁극, 사랑의 온전함이라고 말하는 거는 전부를 주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사랑인 거죠. 그럼 자녀들에게 전부를 주고 싶잖아요. 그게 사랑인 거죠. 그 전부를 주고 또 전부를 내어주는 거죠. 전부를 받고 전부를 내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하느님이신 거죠. 하느님이 만물의 주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의 창조주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더러 영원한 생명을 주시죠. 어떻게? 당신의 아드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가 하느님의 이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아, 사랑은 이런 거구나. 그 위에는 어떤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전부를 준다든가 전부를 받는다든가 이런 거는 불가능해요. 왜? 내게 없거든요. 실제로는 뭐가 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래는 무라고 하는 거죠. 없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사랑받고 있음이라는 거죠. 사랑받음으로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체성사를 통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받은 걸 갖고서 베풀고 나누는 거지 본래 우리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를 경험하실 때가 있죠, 여러분이.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를. 근데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는 그분의 사랑으로 있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거고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부를 내어준다. 전부, 자기 게 있어야 뭘 주는 거죠. 자기 게 없는데 다 받은 건데 받은 걸 갖고 서로 나누는 뿐이죠. 근데 나누는 것도 전부 안 나누려고 하잖아요, 보통. 순수하게 아무 조건 달지 않고 이렇게 다 주려고 하는 관계가 부모 자녀 관계라고 말하죠, 보통. 부부 관계도 요즘에는 다 각자 그 통장 관리 하려고 한대요. 그러면은 이혼하는 사례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이게 경제 공동체가 안 된 건데, 내 건 내 거, 네 건 네 거. 공동생활로 우리 같이 내서 이렇게 하는데, 공동생활을 어떻게 쓰느냐? 나 인데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난 여기 꼭 써야 돼. 서로 이렇게 갈등이나 분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개인주의화돼서 사랑에서 점점 멀어져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자기가 모든 것의 실제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죠. 자기가 뭐의 주인이에요? 자기 육체나 자기의 어떤 재능이나 재산이나 이게 정말 자기 거예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다 놓고 가잖아요. 잠시 관리하고 있을 뿐이죠. 관리자로서는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소유자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소유할 수 있겠어요? 소유권 아무리 부동산 등기해놔도 죽고 나면 그만이잖아요. 아무리 재산이 많은들 죽고 나면 거기에 대한 소유권이 없죠. 관리권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다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을 기쁘게 하느님께 봉헌하고 바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서로 베풀고 나눌 때는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베풀고 나누는 거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느님께 바치듯이 그렇게 바치면 안 되는 거죠. 왜? 사람은 불완전하잖아요. 되어가는 존재잖아요. 하느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께로 받은 거를 하느님께 바치는 거는 마음껏 바쳐도 돼요. 다 바쳐도 돼요. 그거 옳고 합당한 일이에요. 사람에게 이걸 베풀고 나눌 때는 되게 지혜로워야 되는 거죠.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베풀고 나눠야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막 하느님께 바치듯이 사람들에게 막 베풀고 나눠주면 사람들이 그걸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선의가 계속되면 그걸 권리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걸 악용하려고 합니다. 그런 인간관계의 파탄으로 치닫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어쨌거나 여러분들,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그냥 하느님께 다시 바칠 뿐이에요. 내 것도 아닌 것들을.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느님께로부터 축복과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 하느님 안에서만,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경험과 체험이 우리를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줍니다. 인간과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하느님과의 관계와는 다른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심지어 오늘 예수님께서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명마저도 하느님께 바칠 수 있다는 거죠. 왜? 내 생명은 원래 하느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내 인생은 하느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느님께 봉헌하고 바치면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경험함으로써, 사랑으로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는 체험을 하게 되고 더 큰 생명을 받게 된다는 거죠. 더 하느님의 생명에 가까이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봉헌하는 것,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 하느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